마지막 장까지도 그리스도와 아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주 관련된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육신 욥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다. 35장의 도피성을 아멘. 36장의 율례에 따라 이게 아니죠. 욥은 욥과 두 나무. 신약의 계시에는 두 나무, 두 근, 두 길, 두 원칙이, 두 완결이 있다. 두 가지의 그 원칙과 완결이 있다고 합니다. 두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선악지식나무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난다. 근데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사람에게 죽음이 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과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근원이 되겠죠. 생명나무는 자신의 공급과 누림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근원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선악지식의 나무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독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탄을 따르느냐. 그리고 이 두 근원의 결과는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다. 결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느냐 사탄의 왕국이 되느냐, 왕국 안에 있게 되는 것이냐, 두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있으면은 이제 길이 있겠죠. 길이라는 것은 그 근원에 따른 생활이나 존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길은 비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으로 누리게 되는 길이다. 예,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길이죠. 예.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길은 죽음, 선악의 길이고 널찍한 길이고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다. 사탄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자체가 일단은 처음에 사람이 육신적으로 났을 때는 사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사탄의 자녀가 되겠죠. 본성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이 본성이 근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본성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법같이 이렇게. 근데 이게 헬라어를 번역하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굉장히 강한 어떤 능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계시를 보고 이런 단어를 썼겠죠. 중력같이 우리 지구에 보면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센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힘,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이 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그걸 이기면서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억제하고 죽이는 그런 인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이 꼭 나쁜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 요번에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선한 방향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예.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악이 아니잖아요. 선도 된다는 거죠. 뭐 지식이라는 말도 쓰는데 선한 모양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 의지 이게 반대가 되겠죠. 완결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취한 두 길의 최종 결과가 이제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의 길의 원결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죽음과 선악의 길은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 큰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불못에 대한 그 노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것도 왜 불못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불교 같은 경우야 비록 악한 업에 싸우면 그게 이제 환생을 해서 그 죄값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좋게 선한 행적을 쌓으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윤회의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뺑뺑 도는 거를 아예 벗어버려서 뭐 부처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윤회를 진짜 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뭐 해탈을 하면 진짜 뭐 신에 가까운 부처가 되는 건지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비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완벽한 예시, 하나님을 얻고 그분을 생명에서 공공으로 누리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형제에 있는 교사들이 고린도전서 죽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선악의 길, 널찍한 길, 사람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다.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 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너희 가운데 그 전쟁, 죽음과 선악의 원칙, 하나님께 독립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원칙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생명나무의 원칙이다.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뭐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주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 요거는 하나님께 독립하는 원칙이다. 독립이라는 거는 사탄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요런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선악 지식이라는 것도 이게 선은 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식도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죠. 근데 지식이라는 게 왜 나쁜 뜻이 뭐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독립하느냐 이 원칙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선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나님께 독립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하고 선악지식이 이게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안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뭐 굉장히 모호한 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계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이 생명나무이다. 이 뜬금없이 갑자기 또 요한복음이 나오고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속하신 사람의 영원한 몫이다. 누리는 것이 영원한 몫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것을 영원히 이룬다.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것.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토록 구속하신 사람들의 음식이 된다. 이 열매는 달마다 맺혀 언제까지 신선하다.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나는 이다 이런 되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밥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브레드,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쓰는 이건 또 우리를 떡으로 해서 이게 사실 밥이죠. 우리나라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떡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인식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지 그걸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브레드는 실제로는 매일 먹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생명에서 내리는 떡이다 이러면은 매일 꼭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매일 먹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생수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약간 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옛날에 나도 그랬고 그냥 그걸 비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유.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물입니다. 나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빛과 진리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를.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누려지느냐. 네. 근데 그게 사람한테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누리려면 내장 기관이 있어야 누릴 수 있잖아요. 이빨이 있어야 씹어서 그거를 반쯤 녹여가고 위장에 넣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내장 기관이 그걸 뽑아가지고 에너지가 되게 하고 또 맛이 좋으면 입에서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일단 배에 들어가면 다 비슷하게 되지만 어차피 여기서 막 섞어갖고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영양소하고. 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실제로 바꾸어 주는 그게 이제 그 영에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사람의 영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의지를 사용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영이 흘러나오는 곳에 자기 몸을 두기로 결정을 해서 몸을 가게 해야 되겠죠. 혼은. 그리고 혼이 먼저 열려야 영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그냥 일단은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영이 역사하고 뭐 실제가 되고 영이 소화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이 먼저 그걸 소화를 하겠죠.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혼에게 다시 전달이 되겠죠. 이제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만 이게 어떻게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심지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이거 다 모르거든요. 이거 근데 요즘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생물학 책, 분자 생물학 책 뭐 이런 거 보면 그림으로 막 상세히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 단백질이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근육을 구사하고 뭐 미토콘트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저장된 게 어떻게 다시 에너지로 쓰여지고 뭐 그런 것까지 막 엄청 자세하게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먹으니까 되는 거지. 마찬가지 일종의 뭐지. 그 성경 말씀 먹는다고 어떻게 그게 뭐 생명이 되고 뭐 그게 어떻게 나한테 분배가 정확하게 되고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체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 요한복음이 갑자기 써져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많이 사실 나타냈고요. 다른 서신서 보면 주로 가르침 내용이 많거든요. 나는 누구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거는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가르침으로만 생각할까봐 하나님을 생명으로 못 믿을까봐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보수하는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좋은 그 사역을 하긴 했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책을 읽어보면 계시나 빛은 충만하긴 한데 이렇게 요한이 쓴 것처럼 이렇게 쓰진 않았죠. 그냥 약간 설명하는 방식으로 권면하는 방식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영을 사용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자꾸 교훈이나 가르침 뺏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역이 이끄는 이 교회 생활에 오면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음식으로 먹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생각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뭐 천년왕국이 어쩌고 왕국 생활이 뭐 시대가 뭐 3단계로 나누어지고 뭐 그런 거 구약시대, 신약시대, 왕국시대, 영원시대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우면 되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영을 사용하는 거를 해가지고 실제 그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는 거를 체험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회복에 와서는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나무로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뭐 노아나 다니엘의 삶을 사실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나무로서 우리 안에 심으셨다. 예, 진짜 그렇죠. 거듭났을 때 실제 생활에서 생명나무 노선에 있지 않고 생각과 지식의 노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욥은 우리의 윤리적인 영역을 추구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활에서 생각 지식이 있지 않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허무시고 그분 자신으로 재건축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이게 재조성을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재건축, 두 번 건축한다. 이 의도가 이런 영역이 있지 않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아까 왜 이게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성경 말씀을 보던 집회에 있던 하여튼 영이 흐르는 곳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성경을 보던 간에 그 영의 운행하심이 반드시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있겠죠. 뭐 합당한 곳이 있다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이 딱 가로막아 버리면은 뭐 생각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가 기도를 하지 뭐 하여튼간에 뭐라 말하지 하여튼 영이 자꾸 사용돼서 이거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혼이 좀 보조를 해야 되겠지 이제. 아니면 혼이 보조를 안 하면 그냥 혼 자체를 부인하고 그냥 영을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하든가 기분이 안 좋다든가 뭐 기분 나쁜 말이 자꾸 생각이 난다든가 걱정 근심이 생각난다든가 자꾸 주의가 막 산만하다든가 그러면은 영이 사용 안 되잖아요. 이 혼이 탁 절연체가 돼가지고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는 이게 흘러도 이게 흡수가 안 되겠죠. 주 예수님. 그래서 이게 재건축까지 되려면 영이 이제 강해서 흡수를 하고 그 영에 의해서 뭔가 성령이든 뭐든 간에 집회든 간에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 영이 이제 또 자신의 혼을 파쇄를 하든 적시든 공급을 하든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자기가 해야 되겠죠. 이건 바깥에서도 해줄 수 있겠지만 영이 딱 해서 그 다음 이 혼을 근데 이 혼이 생각보다는 이 욥이 나온 이유가 우리 혼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이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 사탄이 계속 이 법을 운행을 시키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영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운행을 하듯이 이 두 개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죠. 혼으로 침범하려 그러면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불꽃 튀는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이렇게. 안 그러면 그냥 영만 사용했다 생각하고 혼이 그냥 뭐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냥 고요하다면 이것도 일종의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게. 자기가 영을 잘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자기가 뭐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 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탄의 본거지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누릴 거냐 지식을 누릴 거냐 항상 갈림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립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속임이겠죠. 속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사실 이 불교 같은 데서도 뭐 자기 자신을 뭐 속이지 마라, 스스로 깨어 있어라. 심지어 뭐 불교에서도, 불교는 약간 반심리학적인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부처가 뭐 수백 명을 막 해놓고 딱 힌두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을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처가 또 뭐 엄청 많대요. 여러 개를 또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간에 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주 자체가 이 윤회의 고리에 쌓여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 깨어 있어 갖고 그 윤회에서 탈출하는 부처가 되라 이거죠. 그게 너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좀 그럴싸하게 보여요, 약간. 어쨌든 은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다 그냥 음부에 다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 시대에 다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고 뭐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지만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기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면은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 이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윤회라는 거는 없고 다 갇혀있다. 땅속에 갇혀있다.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땅 밑에가 있고. 하여튼 빨리 좀 재림이 돼서 시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대를 바꿀 만한 교회 생활이 건축되고 있는 건지, 확산을 하면서 우리는 건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견고한 건축을 해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은 더 확실한 간증을 나타내는 데까지 발전을 해야 되고, 없는 곳에는 일단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 땅 끝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땅 끝까지 왕국 복음이 뭐 전파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됐거나 완료됐거나. 그때까지 주님이 못 오시는 거죠, 사실은. 두 환경 완결. 그래서 완결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생명이 되고 죽음은 불못이다. 성경에 큰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아까 불못이냐면, 아담의 자손은 다 사탄이 이미 죄를 본성을 넣어서 이미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본성이 사탄과 연결돼, 사람의 영이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의 무리가 생기겠죠. 예수님이 중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쪽에 갈 거냐 이쪽에 갈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성이 연결은 돼 있지만 영이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이 두 개가 이제 싸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냥 본성 안에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 말이죠.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왕국지대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냥 바로
영역의 전이가 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아, 주일날은 쉬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종교야. 뭐 서양인이 만든 종교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사실. 보이지도 않는. 근데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뭐 값싸게 아무나 또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완고한 게 보면 우리는 누가 선택받는지 또 모르니까 많이 전해야죠. 어쨌든 하나님의 쉬지 말아야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은 이 상을 선악 보았고 지식의 그것에 신실했기 때문에 매우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이 아닌 우리는 생명나무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생명나무의 노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들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각 지식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선악 지식의 노선, 계속 노선 이야기.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는 마찬가지로 경륜을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인 그리스도.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영역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역에서 구출하여 생명나무 영역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신 목적은 그를 선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극도로 웃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근데 계속 여기서 선악 지식의 영역,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영역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선악 지식의 영역과 생명나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다 선악 기준에 봐서도 합당하게 살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그 윤리하고 또 다른 말도 약간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는 선악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선악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명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엄밀하게 따지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체험과 어떤 지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느냐 사느냐 살고 존재하느냐 네, 이런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다만 왜 그는 온전히 잘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의 의도는 주 예수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냥 살고 행동한다. 에녹이나 에노스가 이제 이런 생명나무 노선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하고 동행을 했더라. 딱 한 줄로씩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아담하고 에녹은 뭐 어떤 약속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주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뭐 이렇게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짧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 거하고 동행을 한다는 걸 통해서 또 우리 체험과 유체에서 이 생명나무의 노선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지식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돌이켜 생명나무의 노선으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사실 추구를 많이 해야죠. 미래에도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 부르셨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즉, 그것은 주 비밀한 지혜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 있고 아주 얕은 펠라인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세전에 예정하신 지혜입니다. 주 예수야.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의 뭐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이 운명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이거를 뭐 다 안다고도 볼 수 하나님에 없고 확정됩니다. 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를 순간적으로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영 안에 산다라는 말도 그분의 지혜가 되게 이게 영광이 될 것을 결정했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이제 영원한 노아라든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한 그 지혜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에 하나님은 그분의 맞서서 비밀한 그리스도를 지혜가 누린다. 이건 우리의 명확하잖아요, 영광이 그냥.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노아도 약간 명확하죠, 한 면에서는. 8절에서 바울은 이것도 그런데 그 사상을 계속 말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만일 알았더라도 세상의 그 혼탁한 흐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면서 온 세상의 동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명확하죠, 한 면에서는.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런데 요 욥 같은 경우 이제 말하자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에노스나 에녹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그 생명나무 안의 삶, 그리고 로마서 8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걸 잘 이제 검토해서 보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생명나무, 선악나무, 뭐 나무, 또 믿는 이를 포도나무, 또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예. 가지라고 그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그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이라도 살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은 주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의 분기 우리가 2장 6절부터 잘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이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예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상을 굉장히 많은 교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 안에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은 또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딱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해서 추구를 해야 이게 될까 말까지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또 지나가면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 또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어떤 변화돼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옛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혼생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생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돌이켜서 깊이 추구하는 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 수도 있다. 심지어 회복 안에서도 점점 더 내적인 그래서 요 메시지도 사실은 노아, 다니엘, 욥이지만 이 욥을 두 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저도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부족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노아의 삶도 우리 이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와 같이 그분은 음악하게 그 감정의 크기와 범위까지 추구하는 거죠. 그것도 잘 추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 4일자, 그리스도는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의로움이고 4일자밖에 현재에 대하여 없네. 우리의 성화이며 이거 하여튼 간에 일단 미래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구속함 우리는 우리를 영광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음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음식의 형태로 때까지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이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우주 중심, 땅 중심, 에덴 동산, 에덴 중심은 생명나무다. 그러므로 우주는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는 생명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명나무가 딱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또 보좌가 사실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나선형으로 돌고, 그 나선형 주위에 이제 덩굴처럼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난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점점 발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신부가 된다. 나중에 또 전사가 된다. 이렇게도 했는데 몸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신부가 된다. 전사가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이런 게까지 이제 이런 계시보다 우리가 가지라는 계시는 상당히 더 오히려 깊은 계시죠.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된다. 이런 걸로 결론이 사실 나고요. 그리고 가지가 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의 형태로 분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무면은 우리가 가지라면은 이 나무 안에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뭔가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흘러가지고 가지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삐쯤은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나 이 시대의 가문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자신 안에서는 이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영을 통하여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주 예수님 그 안에 나무 아래 흐르는 것이 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가지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보는 이 생명 공급. 이 가지는 나무에서 공급되는 것에 의해 가지고 흡수를 해서 얘가 사는 거잖아요. 이제 이 흐르는 거, 이 음식이 이제 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사람인 가지 안에 공급되는 음식 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무와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신부가 된다, 자녀에서 신부가 된다. 이 단체적인 사람을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이거는 이런 방면은 이게 신부가 남편과 이렇게 동일한 속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개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똑같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신성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런 의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신화시킨다는 거는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셨고 사람도 신성을 가졌고 신성, 인성 있는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사람들 전체가 구덤난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 분기심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는 이루어집니다. 것은 이것은 그분의 유기체는 아니지만 유기체가 되기 전 단계에 이제 동일한 속성을 가진 걸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고 이거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어떤 비유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대 사역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이 결국 신화된다, 성화된다 이런 거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이 되었다 하는 것도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에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분명히 써져 있고요. 주는 그 영이시니 이렇게 그 영이시니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왜 이런 영이 되었다는 그 말을 하냐면은 이 영이 되어야 아까 나무에서 그르는 그 어떤 음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영에서 먼저 흡수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영이 그 영을 흡수할 수, 흡수 동화되는 하나의 그 기관이라는 것이죠. 인격이기도 하고. 이 영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이 되었다. 이 음식의 형태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몸이 되어가고 단체적인 몸이 되어가고 신부가 되어가고 전사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처럼 유기체 안에 산다. 이게 다 지금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단체적인 상태가 되어 가는 거죠. 지금도. 자, 이거를 하면서 노아와 같이 이제 그 간정의 범위 확대까지도 이제 축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중간에 세상을 이기는 거 다니엘처럼 심지어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강한 간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강한 반대, 속박 이런 것도 이겨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생명 나무보다 이거는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나무라는 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고 특히 거기서 중요한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었다라는 요게 아까 음식이 되신 하나님이 뭐 공급된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이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체험하면서 사느냐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빼먹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이 내가 분리된 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음식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혹은 또 그런 교회 생활이나 사역의 범주 안에서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활과 일과 봉사에서 산출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 줄로 써져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삶, 아담에게 구속받고 아벨 같이 계속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런 거를 하면서 노아는 또 다른 거를 더 깊이 추구했다는 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요거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사실은. 깊어지고 영원히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신약은 사람의 영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의 성취 상징의 성취 심을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성취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한 거 그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거는 진짜 다양한 실행이나 교회 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지체들과 상호 교통하고 그런 분위기와 흐름 안에 있는 집회 참석,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집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어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데 이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이런 흐름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쉽게 자기도 모르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근데 이제 일반 교파에서 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뭐 예의를 차리고 서로 이렇게 뭐 은혜는 누리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이런 흐름 안에서는 또 약간의 알게 모르게 계급 제도 같은 것도 존재하고 또 너무 이 지체들이 한 제한된 기능밖에 발휘 못하고 이상이나 계시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사랑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목사가 따로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회복에서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그래도 근데 교파라든가 다른 일반대에서는 너무 그 천주교에서 나타난 그 성직자 계급 제도 그것도 예배 방식 이런 게 너무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회복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이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 이 시대의 목적을 이루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시켜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생명의 그런 느낌 추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거라도 하죠. 선교사라도 돼가지고 하나를 죽는 미랄이라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아주 막 힘든 일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기는 자는 될 수도 있겠죠. 한 면에서는 순수했으니까, 그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정도 개인적인 가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몇 사람을 또 구원시키고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그러나 그것뿐인 거죠. 개인적인 유익이라고 했죠. 그래도 이긴 자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서는 별 유익이 안 된다는 시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점유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회복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그 노아와 같은 혹은 또 옛날에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같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참된 성전을 짓고, 물론 이것도 또 시험을 거쳤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성육신으로 왔잖아요.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죠. 방주나 이 성전,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썼을 당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문화를 삼은 주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게시된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생명나무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 영원한 몫일 것이다. 구속하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몫이다. 그리스도의 많은 방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이 생명나무의 결과이다. 결과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겠죠. 사람이 이제 나무 자체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매는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나무가 똑같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서 나온 열매가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생명나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일단 혼과 육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형태의 하나님으로 많이 계시가 되죠. 일단 사람이 물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이다 물이다 일단 이걸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물과 밥이 되냐, 그것도 주님이 또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니? 그게 우리가 나무와 나뭇가지가 아니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실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나뭇가지가 아니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나중에 다시 온다, 그래서 보혜사가 된다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이 보혜사가 결국 주님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그 영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나무와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 안에 흐르는 영양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 얘가 살아있을 거예요. 열매도 맺고. 이 유기체의 관계죠. 주 예수님, 살과 피, 빛도 되고 길도 되고 막 다 주님이 뭐가 된다 그랬잖아요. 빛도 되고. 이 안 얻어야 이 길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또 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런 게 계시되지 않고 요한의 서신서에만 이게 계시가 되죠. 요한이 이제 거의 마지막 때 주님 가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계시가 뛰어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성경의 가장 심오한 계시를 말하고 주님께 간 거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단체적인 믿는 이가 몸이 된다는 것도 위대한 계시죠. 몸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신부가 되고 전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였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깊은 관계는 나무와 가지가 되고 살과 피를 먹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 17장 19절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합병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병체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가 돼버렸어. 나무와 나무가지보다 더 깊은 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죠. 우리는 뭐 지옥 신세를 면하고 영원한 생명만 얻어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만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원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조금씩은 체험할 수 있다. 일부분.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영을 우리에게 견본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미리 맛봄. 근데 물론 완전한 건 아니겠죠. 생명나무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 구속하신 먼 사람의 영원한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태초부터 의도하신 것을 영원히 이룬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구속하신 사람의 음식이 될 것이다. 이 열매는 달마다 맺혀 언제나 신선하실 것이다. 2절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이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누군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사역이 없더라도 반드시 체험해야만 생존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영적인 노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너무 마음이 냉랭해지고 딱딱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길 안에 머물러서 계속 갈 수 있냐면 이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길을 왜 가야 되냐면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정금길하고 굉장히 예표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강 좌우에는 또 길 가운데 가장자리로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열매는 성 안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누리고 성 바깥에 있는 인류는 ip사귀로 치료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ip사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하여튼 행동, 율법 같은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래서 그대로 하면 좀 소생함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님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긴 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많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누리는 것은 잎사귀처럼 주님을 누리는 거죠. 그걸 따라해도 소생하면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뭐 열매처럼 누리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회복에 이 시대 사역에서 회복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교회 생활을 여기 와서 체험을 하신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체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체험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잎사귀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래서 꼭 영원 미래에 있는 인류가 체험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뭐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생활이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아직 더 많이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먼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한 그런 분위기와 실제를 지금 교회 생활에서 체험하라고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의무나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그 뭐 성 바깥에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니 말이죠. 물론 과정이야 있겠죠.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바로 그렇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상적이고 아주 표준에 속한 교회 생활이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이 체험돼야 이게 진짜 참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교회 생활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공급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 그게 그래 진짜 뭐 그것도 어떻게 이거를 뭐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분 자신을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 심으신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 생활에서 생명나무 노선 안에 있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 노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주 예수님, 우리는 실질적 생활에서는 이런 노선에 있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욥은 윤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역, 윤리의 영역, 이게 참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하고 윤리적인 영역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체험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 지식의 나무의 영역이 있지 않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이 있어.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살과 피가 계속 나뭇가지로 흐르듯이 이렇게 뭔가 흐름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시대 사역이라면 또 만약에 영을 조금만 사용하고 진심으로 이 사역에 열려있고 또 그렇게 하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윤리냐 생명의 영역이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역의 부담 안에 들어가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흐름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허무시고 생명 본성이신 그분 자신으로 재건축되어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우리를 허무시고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허무시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 재건축. 그래서 완전히 하나인 사람들, 그분과 완전히 하나인 사람, 완전히 하나. 이게 진짜 어떤 말인지, 그분과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까지 이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해봤는데, 어쨌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뭐 구도자처럼 구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추구를 뭐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참으로 존중하고 교회 생활을 아주 귀히 여기고 또 사역의 흐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려 있고 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될 것이고, 윤리 영역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의 그 영역은 그게 과연 어떤 흐름 안에 사는 것인가, 영 안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말, 물론 그 표현은 외적으로는 선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떠함도 있고, 만약 그 흐름 안에 계속 자기가 존재했었다면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악한 것이 튕겨져 나가겠죠. 바깥으로 뽑아져 나가고 점점 뭔가 조성이 되겠죠. 이제 나무가 귀화목이 되듯이, 나무가 화산재 같은 데 이렇게 오래 있으면 나무 조직에 돌가루가 스며들어가지고 완전 돌나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흐름에 계속 자기가 열려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만큼 열려 있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 열려 있음을 방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자기 존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참 많은 흐름을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내가 얼마나 적셔졌는가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